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하시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부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스타일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선포하고 반복하게 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납니다. 사막의 강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은 뭐 영적 은사가 있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선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뒤집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 꾸기고 눌려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거 전문용어로 꽝입니다. 꽝.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아니면 가정에 들어갈 때 회사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됩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 힘들 때는 시편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의 물리적인 공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유대인 랍비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죠. 그분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딱 두 단어로 함축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리하면 두 글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걸 dwelling place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로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은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그 동물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과 같이 코이노니아 영적인 또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셔 주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없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싫으셔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 안에 연약함과 문제가 많습니까? 때로는 이제 제 편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전히 공사 중, 우리 인생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면 여러분 그 상대 이마에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저분이 공사 중이시구나. 공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공사 중인 우리 영혼을 당신의 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결탄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된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거기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좀 뭐라 할까요? 멈칫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그 존재적 가치는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그거로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 구약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은 발전하여 성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상 구약 안에서는 이 회막과 성막 자체를 특별히 구분지어 사용하지는 않고 교차하여 사용했지만 그 강조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리고 강조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러나 반면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강조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 사실 오늘 본문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출애굽기 27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법을 가르치면서 성막 대신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 회막은 하나님이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회막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의 여정을 갖고 난 다음에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그 시내 산으로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모세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 윤리, 강령,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의 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와 제사장의 법에 대한 내용을 그 이어서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하나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일들을 시내산 꼭대기 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 어떤 출처의 이 증명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가 지켜온 그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가 39일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되면 이제 모세가 내려올 텐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사실 안타깝게도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라면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하루만 참으면 된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기는. 하루만 더 참으면 된다.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팁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어떤 돌파, 이게 뭐 기도가 됐던 사역이 됐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에 전심으로 매달리던, 여러분 그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치열해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이 약해요. 뭐 계속 하시길 원하시는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슈가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기도도 버티는 사람이 돌파를 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버텨내는 사람이 열매를 경험합니다. 영적 싸움도 누가 이기냐면 영빨이 있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이겨요. 영성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내다 보니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39일째예요. 하루만 버티면 될 일을 버티지 못하여 이 큰 사단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오히려 무장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건 막 방법, 환경, 상황 모든 것을 동원해서 멈추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버티면 승리를 보리라.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를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모세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 위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조용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진중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보고도 떨 만큼 강력하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 이거 왜 이럴 거라는 거예요. 잠시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머물고 거기 안에 모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본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집중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분주한 삶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텐데, 온통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먹을 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기능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혼적인 삶이라고, 육의 삶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인 교통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공간 안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교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의 장소 가운데 무조건 가 계세요. 아이 참, 이게 우리 쪽하고 좀 아멘이 약해요 좀. 아까 그 기도는 겁나게 세게 하시던데, 그냥 다시 한번 무조건 모이는 장소에 가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공간이 영적인 교통이 가장 활발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안 돼도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영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세요. 사모한 만큼 부어주세요. 갈망하세요. 갈망한 만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가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은 대충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대안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달리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이상한 영성이 들어와가지고 뭐 점잖은 뭐 친밀함, 침묵 가운데 하나님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마당에서 뭔 친밀함, 임재가 아직도 멀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돌파해내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못 들어서 부르짖습니까?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시공간에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돌파해서 하나님까지 들어가려고 이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르겠는 왜 몰라요? 조금만 집중하면 멀쩡히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고 놀며, 여러분, 이 금송아지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민감한 재료를 가지고 조각하듯이 깎았다고. 여러분, 조각가가요, 동상 하나 만들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열심히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도. 그리고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전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난데없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까? 물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이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질문은 왜 이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그 우상을 다시금 만들었느냐? 질문은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 여호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인가? 즉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섬길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해서 섬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섬길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막 기뻐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가나안 여정 가운데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약간 어떻게 해요? 조짐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유월절 지켜라. 또 얼마 지나니까 이제 무교절 지켜라. 그리고 또 지나 이제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상 섬길 때는 그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여호와는 자꾸만 말을 해. 자꾸만 뭘 시켜. 근데 더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의 40일,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시키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 겁나게 시달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금송아지처럼 우상처럼 입 다물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여호와, 그걸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섬기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의 본질은요 간단합니다. 누가 주체인가?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주체와 중심이 되신 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근본적인 차이도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가 말하고 누가 그 말에 쫓아갈 것인가? 누가 인도하고 누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의 수준을 갖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야. 자기가 계획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원합니다.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시작은 주체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닌가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내가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해요?
그러면 완전하신 계획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를 내가 다 잘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최선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때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보편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급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나마도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가 왜 지옥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아직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 개개인과 몸인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민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고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심령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이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때에 맞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씨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건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은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다시 너희들과 가다가 너희들이 또 나를 대적하고 우상 섬기면 그때는 내가 열받아 가지고 너희들을 쳐버릴까 봐, 내 마음도 내가 얻들지 못할까 봐. 이게 뉘앙스가 그래요. 지금은 내가 모세를 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또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여 칠까 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전문 영역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막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사랑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은 사랑 해봐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끄슬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오래 참는 사람, 여전히 참고 있어요. 여전히 인내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 이빠이 하나님이 봐야 계신 상태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요. 자, 이 회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진 밖에 구별하여 모세가 세운 장막으로서 모세는 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가 서로 교제하듯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알겠죠? 의도를 11절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마치 화나 계신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이곳으로 와주세요. 여기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이 곧고 강팍한 이 백성들 이끌어내는 여정마다 지인 밖에 구별되어 하나님과 저만 독대할 수 있는 이곳, 여기서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의 고민, 아픔, 어려움 이거 쏟아부었던 이 회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 회막은 나중에 성막이 되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 삼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 밖에, 진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운 회막, 만남의 장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뒤로 물러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바로 그 장소, 구체적인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회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집안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공간이든 여러분 그 공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예,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다들 그런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분주한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도 힘들어한 가운데서도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나아가 그 하나님과 독대하던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문제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은요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갔던 장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분들은 이 회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곳.
어쩌면 중요한 어떤 아젠다만을 갖고 늘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중보팀에 있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그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리고 늘 그럴 때 하나님 찾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도 좀 때로는 그런 아젠다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 내 안에 깊은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마음에 누구 때문에 좀 상한 거,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러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줄 것 같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것마저도 가지고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투정도 부려보고, 하나님 왜 안 도, 그때는 내 편 안 대주세요, 하여튼 온갖 것을 해도 부담되지 않는 것. 이 만남의 장소, 이 구체적인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추억의 회막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이제 20살에 미국 가서 23살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25세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26살에 단기 선교를 갔고 27살부터 28, 한 1년 반 동안 준비하는 기간까지 한 2년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제 청년회 때, 지금도 기억나요. 일본 동경에서 토큐라고 합니다. 그 특급 열차예요. 1시간 정도 가면 우라야수라고 하는 동경 디즈니랜드가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가면 당시 3만엔짜리, 지금은 30만 원 학고방이라 그래요. 판자로 만든 개인 방. 거기서 제가 한 1년 반을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어두운 때 시작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들. 여러분, 그 장소가요, 제 뇌리에 아예 박혀 있어요. 왜? 제 청년회 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했는지,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일본 전도 얼마나 안 됩니까? 때로는 마음에 막 자존감마저도 무너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와,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애들을 보고 참으셨어요? 해가면서 막 그 수많은 시간들, 거기가 저한테는 회막이었죠. 나중에 일본 사역 끝나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워싱턴 지구촌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본당 오른쪽 귀퉁이 끝에 어두운데 매일 아침 1시간 반, 2시간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지구촌교회 소망의 할머니들이 쉬는 그 지하에 카페방이 있습니다. 그 카페방에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또 춤추 췄다가, 왜 시편에서 여호와를 뭐 춤추며 기뻐할지어다, 뭐 마음의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004년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의 CG 성교회를 세우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협동 목사로 갈 때, 그 교회는 여러분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왼쪽 두 번째 그 방.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한중일 비전 받고 열방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받으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23년 살던 그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뉴저지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의 지하에 반 이제 그 그라지 그 뭐 차고 만들고 반은 이제 카페 깔린 그 지하방, 거기서 4년 반을 주구장창 기도. 한국에 와서는 이제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저희 회막은 모바일 회막입니다. 모바일 회막.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딜 가든지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에 프로폴리스, 오래 살아야 되니까 프로폴리스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시편 5편 읽고 1시간 멈추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교회 돌아오면은 제가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재충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떠들 수도 없죠. 여러분 그 손끝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알랑가 몰라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시간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 회막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이 첫머리만 좀 같이, 이 노란색 글자만 읽습니다. 함께 시작.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기에 전혀 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앞뒤 문장의 흐름이나 모세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이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막 딥다 나가서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죠. 그래 봤다 어쩔래. 모세에게는 안 그러면서 왜 그래 모세는 안 그러지, 네가 모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요, 관계의 레벨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저와 함께한 사람하고는요 마음을 다 엽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숙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함께 있는 지금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사석에서는 형님 편하게. 우리 형보다도 더 친해. 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가 아무에게나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고 목사님께도 형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관계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것을 흉내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것을 봐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세는 전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중재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야, 니들하고 모세가 같니? 이게 결론이에요. 어디다 대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편애 맞습니다. 하나님 모세 편애한 거예요. 이 편애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단어로 쓰는데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영어로 favor. favor라고 하는 단어의 순수말 우리날 표현이 편애입니다. 하나님 편애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다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그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나의 얼굴을 대면한 자이니라.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결국 모세는 그 회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레벨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달라, 다른 사람과 달라,
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저희 보면서 저는 이제 한 사역을 한 27년 8년 해봤지만 사역의 성공 이거 이제 물 건너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본질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을 사모하겠습니까? 권력을 사모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하나님, 저도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오셔서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자다. 너는 달라 하더라. 따라 너는 달라. 이 은혜 가운데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모세처럼 육성으로 명확하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나의 그 만남의 장소에서 지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씨름하면 어느 날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미한 울림과 같은 음성이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잖아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너의 모든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나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너의 그 모든 대가집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 한번 잘못 들으면요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삽니다. 이건요 여러분 마약보다 더 강력해요. 이게 또 식을만 하면 또 들려주세요. 그럼 이 약발이 거의 한 몇 년이 가요. 몇 년이.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한 번도 인격적인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계시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민감한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 만나달라고, 오셔서 내게도 말씀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확증하여 아는 거지, 머리로 이론으로 정보로 이해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몸으로 체득하여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과 보냈던 그 미세한 부분을 누가 이해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지. 오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과 나의 그것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하고 나만 알아. 주님과 나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대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함께, 그러니까 알았어 함께 갈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안 가겠다고 내가 칠까봐. 근데 모세가 매달리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니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약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매달리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이 어마어마한 헤비한 이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 그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대로, 모세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인 그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뒷자락의 일부분의 영광마저도 모세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 여러분, 현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사역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삶이에요. 삶. 이게 삶으로 안 된 게 다윗의 장막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이건 다 무너집니다. 삶에 있었던 장막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지, 삶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데 프로그램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 평생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오직 한 가지를 구하잖아요. 그분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집니다. 여러분,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에 on the day, 이거는 거의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다윗의 장막을 무너졌지만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다윗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그리웠으면 내가 마지막 때면 반드시 다시 일으킬 거야.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내 그것을 마지막 때 다시금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모세는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랜 동안 자신이 갈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경험, 맛을 보고 난 다음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끝부분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11절 말씀. 근데 끝부분을 주목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무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 시대였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사무엘이 행한 것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는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누웠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가 있는 전 안에 거기 이 아이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없는 시대,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 때문에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상으로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선지자 시대가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 한 명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우리 구미 목양교회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세대. 근데 여러분, 이 세대들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 회막 안에 머물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가 누굴 보면서 회막을 향한 사모함을 가졌을까요? 모세입니다. 그 회막 안에 늘 머물러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나눴던 것. 아마 회막 바깥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엿들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지?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 안에 그 사모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만나 주세요. 내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 회막 안에 머무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모세 세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회막,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그 자리에 지켜내고 버텨내는 모세 세대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 회막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믿음의 아비와 어미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예언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그 아비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 아비 세대의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을 회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 그 시간을 여러분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 버티세요. 언제까지? 내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갈망하는 자들은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은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보이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를 하면서 여러분 준비돼서 2026년은 만남의 장소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